우리는 크든 작든 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은 집사로서 장로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고 어떤 이들은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죠. 오늘도 주방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반주로 교회 예배를 돕는 책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기도로 예배를 돕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의 책임이든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책임을 성실하게 실천할 때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성실하게 그 책임을 이행할 때에 자신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자신이 포함된 어떤 조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곳에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91년도에 수원에 있는 신학교에 갔는데 거기는 거의 그냥 수도원과 같은 곳입니다. 수원 법원, 지방법원 뒤쪽에 산기슭에 위치하고 지금은 조금 이제 학교가 커졌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강의실 3층짜리 건물 하나, 2층짜리 건물 하나에 여기에 이제 기숙사가 아담하게 지어져 있는 멀리서 보면 정말 수도원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지 장로님이라고 계셔. 지 장로님. 성이 지씨입니다. 이분은 참 아담하신 분이었고 그 당시에도 한 70이 넘었다 갔는데 철봉을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알통도 막 입고 그러신 분이셨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식당이면 식당, 교정이면 교정. 그 뒤에 이제 야산이 있는데 그 야산도 학교 땅이었거든요. 곳곳에 혼자서 그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벤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길도 만들어 놓고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 전부가 다 감동이었어요, 감동. 그분이 이제 이미 고인이 되신 지가 오래되셨죠. 한 분이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이렇게 이행할 때 학교 전체에 미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이행할 때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고 주변을 아름답게 빚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나 조직체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의 책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책임. 이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앞뒤를 살펴보면 이 사람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큰 어려움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아람 왕 벤 하닷이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침략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성 전체를 둘러서 포위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성을 이렇게 포위를 할 때는 왜 포위를 하냐면 어떤 전략입니까? 바깥에서 이 성 안으로 양식이나 어떤 모든 보급로를 다 차단하는 것이죠. 가만히 오래 기다리면 이 성이 저절로 망하는 그런 전쟁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 안에 물자는 제한되어 있고 먹을 것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했습니다. 80세겔이라 이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 80만 원 된다. 이게 나귀입니다. 나귀 머리요 하나에. 근데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일까요? 먹을 수 없는 것일까요? 먹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이 다리에 9번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식용으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다. 하나님 율법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인데
그것도 이 머리를 별로 쓸모없는 이 머리를 사서 먹으려고 해도 80만 원이나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돈이 있는 사람이나 겨우 얻을 수 있고, 아니 돈이 있어도 이제 살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또 비둘기 똥이죠. 비둘기 똥 그렇게 돼 있죠.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라. 비둘기 똥 4분의 1갑. 이 4분의 1갑이라고 하는 것은 한 500g 정도 돼요. 500g 정도. 요만큼 되겠죠. 요만큼. 이 비둘기 진짜 똥인가? 야, 사람이 비둘기 똥을 먹었는가? 그렇기보다는 비둘기 똥 같은 여물지 않은 콩,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이것은 히르요님이라고 하는 식물 이름입니다. 원래 원어에 이 비둘기 똥같 똥 이랬을 때 이것은 히르요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둘기 똥 색깔이 혹시 뭔 색깔인지 아십니까? 자기 똥 색깔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죠? 비둘기 똥. 흰 색깔이에요, 흰 색깔. 그 여기 흰 꽃이죠, 흰 꽃. 위에 이제 도돌도돌한 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이게 비둘기 똥같이 보였는가 봐요. 여기 나오는 이런 콩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것은 천민들이 그것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나 천민들이 먹는 그런 음식인데 이것의 4분의 1가, 즉, 한 500g 정도가 한 5만 원 정도나 하는 정도로 이 음식값이 폭등을 하게 된 것이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인이 이 성을 거닐고 있는 여호람을 찾아와서 탄원을 하고, 왕이여 제발 도와달라고.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 여자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네 자식 먹고 내일은 내 자식 같이 나눠 먹자. 그래서 삶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이제 자기 자식 먹으려고 하니까 숨겨놓고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기절초풍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실 인육을 먹는 때가 있었죠. 식인종 말고 왜 이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K2였습니까? 뭐 영화에 보면 이제 비행기 가다가 이제 추락을 해가지고 높은 산에서 완전 눈밖에 없는 산에서 사람이 떨어서 이제 죽고 몇 명밖에 살지 않잖아요. 며칠 있다가 이제 도대체 이게 뭐 먹을 것이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몰래 인육을 먹죠. 그런 경우를 당한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엘리사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엘리사가 오늘 만약에 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럴 정도로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6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6장 31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굶주림과 어려운 사태의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왕은 생각할 때 이것은 바로 엘리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를 이렇게 성경은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절에서 3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절에서 3절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 아합과 같이는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조상들과 같이 그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을 기술하는 것은 이 왕이라고 하는 직책을 지니고 왕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안에 이 기근과 엄청난 재난의 원인은 엘리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직책을 맡고 있는 여호람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왕이 맡은 직책이 너무나 큰데 그 너무나 큰 책임을 잘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큰 책임만큼이나 그 피해가 크다 적다? 크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크면 그 결과도 크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책임이 아주 사소한 사람들은 그가 실수를 해도 별로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책임이 큰 사람들은 자신의 조그만 실수라도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 결과가 크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의 지도자들 중에 몇 사람들이 자신의 큰 책임에 비하여 그 책임에 걸맞지 않게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책임이 크면 그 결과도 크기 마련입니다. 그 책임이 큰데 그것을 잘 수행하게 되면 또한 그 결과나 보상도 큰 법인 것이죠.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제물을 대신 바쳐서 내 죄값은 이렇게 죽음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죄제 제물이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 제물과 일반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 제물이 다릅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은 뭘로 드려야 되냐면 수송아지. 비싼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평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삼는 것은 뭘 가져오라고 그랬냐면 순념소도 아니고 암염소 가져요. 암염소. 순념소가 더 비쌉니다. 참고로. 암염소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자기가 맡은 직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큰 제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게 되면 그 맡은 책임이 조금 작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암염소를 가져와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한 것이죠. 맡은 직책이 크면 그 결과도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과 자녀의 책임 중에 어떤 책임이 더 큽니까? 잘 몰라요? 부모의 책임이 훨씬 크죠. 부모의 책임. 부모가 뭔가를 잘못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줍니다. 특별히 청소년기 예민할 때 부모의 실수는 자녀들의 그 일생의 삶에 큰 아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그 자녀들에게 적절한 교훈들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지녔으면 자녀들의 삶의 일생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큰 책임은 큰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책임과 일반 성도의 책임 중에 누가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목사라 그러죠. 목사가 크죠. 목사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보다 큰 책임에 대하여 계산을 나중에 계수를 받아야 셈을 받아요. 셈을. 은사가 많은 사람과 은사가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똑같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많은 은사를 맡겨줬는데 그걸로 뭐 하다 왔니? 하나님이 셈하시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다 이렇게 셈을 나중에 하시게 되는 것이죠. 신자의 책임과 불신자의 책임 중에 누가 책임이 크겠습니까? 신자의 책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죠. 아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중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그런 중요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이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책임을 준 것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처럼 여호람, 이 이스라엘 왕 엄청난 인생의 기회 아닙니까? 자기 말 한마디로 제도도 바꾸고 죽을 사람도 살리고 병약하고 정말 힘없는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직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책임을 등한히 한 결과로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난 재난과 기근 속에 빠져들게 한 장본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또 내 자신이 자꾸 우리는 눈에 드러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큰 책임만을 맡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 자녀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람과 기대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책임이 주어졌든지 내가 그 책임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행하는 사람이 되겠다.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그런 학생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 법대를 가고 의대를 가더라도 요 앞에 붙여놓고 예수동산교회에서 출신한 인물, 서울대학교는 입학 이런 건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판사, 검사가 나오고 그랬다 할지라도 절대 그런 거 붙이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죠. 무슨 목회학 박사, 무슨 박사 해가지고 무슨 박사 학위 기념 무슨 예배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기도도 안 하겠죠, 여러분들. 무슨 목사님 그런 거 하겠냐, 기도도 안 하겠지만. 우린 누가 학위를 받고 어떻고 했다고 해서 절대 그런 것을 가지고 기념 예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로 저를 불러가지고 축하 예배를 드리도록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와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고 식사 한번 하시지. 이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어떤 왕이 되었다, 무슨 박사가 되었다, 무슨 사자 달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그런 사람 되라고 말하지 않고 너에게 맡겨진 책임이 크든 작든 하나님으로 받았으니 그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충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 큰 책임 맡은 자리를 기대하지 말고 책임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가장 큰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일입니다. 자기 생각을 막 섞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제일 잘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 받는 사람들이 별로 기분 좋게 받아들일 말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들, 이 말씀을 받으면 굉장히 괴롭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오해가 생기고 조롱도 하고 위협하고 가두기도 하고 막 감옥에, 그다음에 막 때리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호람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목이 오늘 달아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사람 하나 보내죠. 그러면서 막 분에 안 차가지고 당장 또 달려옵니다. 엘리사에게. 굉장히 지금 엘리사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왕에게 하는 말이죠.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자신을 위협하는, 자신의 목을 앗아가려고 하는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자기가 전해야 될, 자기가 해야 될 소임, 그 책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신자다. 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는 그 당시에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꾸 전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불러서 군사력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 근데 사도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습과 또 죽어서 부활하신 그 생전의 모습을 본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다시 잡았어요. 엄청나게 두들겨 펴고 막 채찍질하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또 엄포를 합니다. 그때 사도들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그 앞을 떠나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처녀들이 교회를 와보니까 남자들이 있긴 한데 총각들이 있긴 한데 예수 믿는 총각들이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도대체 저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겠나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정한 신앙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이 책임을 묵묵하게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내일 이맘때에 하루가 지나게 되면 고운 가루가 한 세겔에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할까? 한 스아는 한 7리터 정도 됩니다. 7리터면 조금 되죠. 고운 밀가루 한 스아 한 7리터에 한 10,000원 정도 할 것이고 보리 한 14리터가 한 10,000원 정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갑자기 하루 만에 폭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주 유력한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을 그냥 하늘에 창을 이렇게 내가지고 위에서 양식을 뿌려준다 하는 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네가 이것을 일어난 이 현장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런 믿음과 말씀을 주셨을 때 모든 과정을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나중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목격한 그 모든 과정을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과정으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했냐면 틀림없이 단 하루 만에 물가가 엄청나게 폭락하게 될 거라 하는 말씀을 전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믿음이. 그럼 이것이 뭐 한 몇 달 뒤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며칠 뒤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 그럼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일 이맘때에 이런 말을 할 때는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진짜 고운 밀가루 7리터가 한 10,000원, 그 다음에 보리가루 14리터가 10,000원에 이렇게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관은
왕이 이제 먹을 것이 있다 하니까 백성들이 굶주려가지고 막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했죠. 그러니까 장관을 세워서 질서를 잘 유지하도록 명령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사람들의 발에 밟혀가지고 죽고 말아서 하나님 말씀처럼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맡은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사람을 보내어 이 엘리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이처럼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물가가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현실적으로 믿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늘 우리가 이성적이죠. 늘 합리적입니다. 우리 늘 이 숫자 계산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3 곱하기 4는 12. 12 나누기 2는 6. 잘 안 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 늘 이 숫자 개념에 익숙해 있고 우리 늘 이렇게 손에 만져지고 입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눈으로 보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장관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그냥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질 법한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 믿음을. 우리의 셈법, 우리가 산수, 수학에서 계산하는 그런 계산법으로는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크기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나 또는 구두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 중에 내 안에 확신을 주는 것을 마음에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매며 순종하는 일을, 그런 일의 책무를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젠가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친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습니다. 자기가 늘 일하는 직장이었어요. 갈릴리 바다.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일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물 다 싣고 있는데 한 분이 나타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는데 같이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낚은 것이 한 마리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세상에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된 것이죠. 그들이 직장에서 얻었던 전문적인 지식으로 그들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말 그대로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내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폭락할 것이다. 그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보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왔던 고기나 식물은 한 달이면 다 동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200만 명, 300만 명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우리 이제 좀 고민이 성도가 이제 이보다 1.5배, 2배 늘어나면 야, 우리 이제 점심을 어떻게 해 먹어야 되냐. 이런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그런 걱정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런데 200만 명, 300만 명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수영로교회 그 세미나에서 갔지 않습니까? 한 300명, 목회자가 한 300명 왔는데, 야, 300명 밥 먹으러 가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그것도. 식사 준비 정말, 물론 돈 내고 좀 먹었습니다만은, 어떻게 그 식사 준비를 다 했을까 싶더라고요. 게다가 그 수영로 교회인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10,000명은 넘을 거 아니에요? 10,000명은? 야, 그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식사 해내려면 도대체, 물론 이제 외부에서 사서 하겠지만, 와, 어떻게 해낼까 싶어요. 200만 명, 300만 명. 하루가 아니라 이거는 뭐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야 되니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아침에 내려주시죠. 맨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동안 이렇게 먹이시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물론 만나 먹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실현되어서 너희가 살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너희를 먹였잖니. 불가능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났다. 비록 광야에서 좀 줄이기도 하고 고기도 못 먹고 넉넉하게 못 먹고 옷도 여유롭게 입지 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잘나서 살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똑똑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구나. 저는 제 아이들이 그런 일이 없어야 좋겠지만 대학에 떨어졌다고 부끄러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신도로서 내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고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됐다. 이러면 참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하겠습니까? 나귀머리 하나가 80마리 이렇게 돼버리고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 자식 잡아먹자 이런 세상에 산다 해보십시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면서 일하십시오.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엘리사는 선지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또 한 부류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 바로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군대로 가죠. 지금 가만히 성문 밖에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도 굶어 죽는 것이 당연하고 여기서 기다려도 죽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차라리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근데 우리를 항복을 받아주고 먹을 것을 주면 살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찾아갔습니다. 죽기 위해서 찾아간 걸까요? 살기 위해서 찾아간 걸까요? 살기 위해서 찾아간 거죠. 나병 환자들로서 건강한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불편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삶에 대한 애착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아람 군대, 그 엄청난 군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뻔한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어디 분명히 전부가 다 도망간 듯한 그런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6절, 7절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뭘 들었냐면 큰 병거 소리, 말소리, 말굽 소리, 그 다음에 엄청난 군대의 소리가 마치 막 자기 귓전에
엄청나게 때려대는 그런 소리를 들었게 돼요.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군대의 소리를 들었다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돈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주변의 헷 사람들과 밑에 애국 군대를 고용을 했을 것이다. 저 사람들이 연합해서 지금 우리에게 쳐들어온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위협적인 느낌이 들어서 다 주랭랑을 치고 말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병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참 이 짓을 했습니다. 이 짓을. 얼마나 인생의 큰 기회입니까? 그죠? 졸부가 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졸부.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언제 그랬난 듯이 딱 성경을 멀리 까버려둘 수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인생의 기회가 왔는데 한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도리가 아니다. 이런 기회를 맞이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도리가 아니다. 지금 성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그래서 가서 이제 문지기들에게 이야기, 문지기들이 이제 왕에게 보고를 했겠죠. 하니까 왕이 의심을 했죠. 틀림없이 아람 군대가 살 몰래 매복에 있다가 우리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를 급습하고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작전이다. 매복 작전이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넉넉하게 먹고 회복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을 때에 성 안에 사망의 죽음의 그늘 가운데 앉아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음의 소식이 될 수가 있었죠. 이 사람들 다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어떤 지기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물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에 자신 안에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놀라운 기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게 될 때에 그 기능을 가지고 놀랍게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유력한 장관이었던 사람은 엄청난 지위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결코 어떤 사람도 살려내지를 못했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우린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다. 죽음 외에 달리 생각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처절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좀 길지만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다고 뻐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을 불러 일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없는 자, 부끄러웠던 자들, 멸시받는 자들,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별것 아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하지 않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큽니다. 부부관계에서 특별히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러지 마시고 조이에 숨겨있는 그 큰 생각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다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가벼운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원래 숨겨놓은 것도 있어요. 다. 하물며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의하여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산으로는 셈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행동과 말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병 환자와 같이 절박한 생활을 하더라도 온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왕과 같은 지위에 있고 장관과 같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망쳐놓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신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크든 작든 큰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다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훨씬 더 잘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자신의 주변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밝히 비추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